성경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입는 것입니까?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어떻게 입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바울 사도는 뭐 본인이 감옥을 많이 가서 그런지 몰라도 병정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정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허리띠입니다. 긴 옷을 붙잡으면서 두 손을 자유롭게 행동할 준비인데, 여기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 여기서 진리는 구원을 얘기하는, 구원의 핵심적인 진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교리, 분명한 영적 교훈.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바로 제대로 복음을 알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확실히 본인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게 돼야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마귀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구원의 진리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이제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선한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개한 죄인이 용서로 구원받고 누구나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확실히 깨달아야 그 다음에 싸울 수가 있죠. 자기가 어느 편인지 아니까. 그래서 진리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이거는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우리가 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가 제대로 산다고 자기 스스로의 표준, 그걸 지킬 수 있어야지. 자기가 죄의식에 빠져갖고는 안 되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도록. 물론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중에라도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떳떳하고 부족하지 않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 보면 자기가 잘못했으면요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그거 안 했으면 분명히 아니 무슨 얘기냐고 빨리 막 재판 받자,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얘기할 텐데 어떡하든 재판 안 받으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게 왜 그러죠? 자기가 그런 죄가 있으니까. 내가 그 전날 막 예를 들면 우리 아내랑 막 싸우고 그러고 나서 만약 설교를 한다. 그럼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럼 거짓말이나 시키고서 와갖고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자기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의 호신경이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자 이랬어요. 이거를 이제 복음 전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복음 전도가 아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잘 설명했죠. 그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 그래야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을 이런 은사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받은 경험들, 깨달은 거, 이런 것에 발을 디뎠다가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은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실은 계속되지만, 그럼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고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나는 의인이고 주님은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신 분이니까 고난이 와도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일이 안 풀려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럴 때 이제 그가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아벨도 의인이요 에녹도 의인이었지만 한 사람은 형한테 돌에 맞아 죽고 한 사람은 죽음도 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 이걸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네 번째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 고난이 찾아온다든가 이럴 때 회의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염려를 하거나, 회의는 안 하더라도 염려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불경건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그분은 나에게 자비로우신 분이 분명하니 나에게 아무리 고난이 온데도 나는 견뎌야 되겠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고,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 구원.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이제 최후의 승리. 투구라는 거 우리 로마 군병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 당시 얼마나 아주 멋있습니까? 머리 위에다가 관을 쓰고, 아마 그 당시 로마 군인들 이제 멋있는 투구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투구, 이거는 우리에게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 우리가 현실적으로 계속 이렇게 주님을 섬겨도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자꾸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그러니까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현실은 이게 뭐냐? 난 주님을 잘 섬기는데 소망이 있는가? 피곤하고 그냥 지칠 뿐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쯤 이제 사탄은 야 네가 꼭 해야 되냐, 그만 싸워라, 이전 상태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너 혼자 그러고 있느냐. 사실 이건 저에게도 이런 때가 많아요. 나만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러나
최후의 승리를 믿는 거죠. 우리 주변을 보세요. 지금 아시아에 40억이 주님을 모르고, 중국에 14억 15억이 주님을 모르고 있고, 인도에 11억이 힌두교인이며, 또 동남아시아에 불교 5억, 또 중동 쪽에 무슬림 18억, 기독교인은 아시아 쪽에 2억밖에 안 되고, 그나마 우리 한국교회 한때 1200만 명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가 계속 쇠퇴하고 있고, 교회를 떠난 가나안 안나가 성도가 300만 명이 됐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은 탈선하고 모태신앙들 치고 주님께 헌신한 사람에게 쉽게 만나기가 쉽지 않고, 또 가정도 많이 깨지고, 이런 가운데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이단들은 득세하여 벌써 200만 명이 됐습니다. 사회는 계속 세속화되고, 요즘 우리 교회 목사들, 목사라는 사람들이 막 정치한다 그러고 막 나서서 욕들 하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400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죠. 또 노름 중독 300만 명이죠. 무속인만 해도 한 50만 명, 또 동성애와 마약은 점점 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데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특별히 이슈 같은 경우 캠퍼스 복음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이 관심이 없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나만 이래야 되나, 그만두자.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승부를 길게 거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열매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믿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이라.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증인되라 명하신 이상,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한 이상, 다른 사람은 그런 일을 안 할지라도, 그리고 나에게는 지금 현재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성령의 검.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쓰신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이 영감하셔서 인간의 저자가 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진리 허리띠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핵심적인 진리,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며 영생의 소망을 갖는가, 이게 진리의 허리띠라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는 거.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신구약 66권을 다 아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예수님은 3번 다 성경을 어디 구석구석을 인용해서 그걸 이기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검, 아주 말씀의 상세한 지식. 그래서 오늘날 왜 많은 성도가 지고 있느냐면 성경에 써있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속적인 게 뭔지, 고난이 오면 어떻게 이겨야 되느며,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기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 6가지 요 성령의 검에다가 끝으로 한 가지 더, 바로 기도.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연합하여 함께 싸우기 때문에 꾸준한 기도가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